우리가 8장 1절에서 특별히 제가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 마치고 나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고, 바울도 그렇게 8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쭉 말씀을 했는데, 오늘 9장에 딱 들어오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큰 근심과 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를 했는데도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들을 그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이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 28일자 괘씸죄라도 녹이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나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사랑으로 우리에게 끝없이 하시나,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 예수 믿는 자와 예수가 없이 있는 자의 그 상황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엄청난 축복이 뭔가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이 무엇일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 이게 보니까 오늘 9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괘씸해도 그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이 9장에서 쭉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삭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어 이삭도 있지만은 이삭이 나기 전에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네, 이스마엘도 있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수없는 후손들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은 열두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야.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아니야. 그건 우리는 이 로마서 2장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듣고 압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된다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죠. 그러나 그것이 육체적인 씨, 육체적인 자식이 아니야. 이 누가 그냐?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지 뇌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네 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통해서 난 자가 네 자녀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가 아무리 괘씸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안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으로 통해서 난 자인가, 이걸 우리는 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있고 땅의 모래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속의 씨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뇌시된 이 이삭은 약속으로 통해서 난 자고, 이스마엘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통해서 얻은 자잖아요. 똑같이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약속으로 통해서 난 이삭이다. 이게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육정의 욕망으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아니야. 이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쭉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통하여 난 자녀도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자녀가 없다가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이 에서가 야곱을 낳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에서는 결국은 에돔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제 붉은 사람,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도 사실은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그 재산보다 훨씬 많이 가져요. 훨씬 잘 살아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 건너면서 수많은 재산을 줘도 그거 별로 뭐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애써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난 자도 충분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사실은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 이전의 야곱은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는 자기 열심으로 간절히 바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게 장자의 축복권이 너무 가지고 싶어 가지고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있는 야곱. 그 모습으로 있는 야곱은 사실은 에서와 별반 다른 바 없어요.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나.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있는 나는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수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데도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얻고자 하는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자기 열심으로 얻은 거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얻은 장자의 축복권에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구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이게 자기 열심으로 얻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얻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 되죠. 근데 이 고난의 시작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철저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깨뜨리고 그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란 은혜의 축복 속에, 그게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 때는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철저히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전에 선악의 지식으로 이것이 나는 필요하고 이것은 꼭 가지고 싶어,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하고 가지고 있었던 야곱과 같은 장자의 축복권이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때부터 그것을 깨뜨려야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향하신 일하심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오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아픔이에요. 바울이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보면서 그도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 전에는 그도 이 열심이 있었잖아요. 이 열심이 특심으로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브리엘 문화 속에서 인정받고 노력하며 살던 사람이거든요. 이것만은 놓칠 수 없어 갖고 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율법이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이 율법 속에서 철저하게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를 만남으로 깨트려지면 자기의 오름이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하는 자로서 그에게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로마서 9장을 읽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보겠지만은 실제로는 9장, 10장은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써야 되는가를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하고 있는 것들 모습 속에서 이게 인제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에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이게 참 이스라엘. 육신으로는 이삭의 혈통이 맞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은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이 육신의 씨야. 육신의 이삭의 씨. 이삭으로부터 받은 씨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육신으로는 이삭의 씨가 맞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이스라엘의 약속의 씨는 아니죠. 이 약속의 씨는 하나님을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교회 와서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도 하고 나를 위하여 말씀도 묵상하고 내가 하나씩 깨달아 가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열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뭐하냐? 깨뜨리셔요. 이걸 깨뜨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죠, 신앙생활 할 때. 그러나 이것이 완전 깨질 때부터 그때부터 뭐냐? 그전에는 표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깨져야만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약속의 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보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위하여 제가 자기 열심과 특심으로 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는데 어떻게 그의 가장 중요한 이 한도뼈를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치면서부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신의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깨트리시면서 내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어떻게 들어오면서 그냥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네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모르냐 그랬잖아요. 성전이란 말은 이게 집이잖아요, 집. 그죠? 성전은 집이죠. 뭘 담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집이에요. 하나님 담는 집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담는 집에서 집이 드러나야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인 주인이 드러나야 돼요. 주인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이 집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요. 이 집을.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기 이름이 드러난 집이 올라가도록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담겨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집을, 내가 성전이라는 걸 알고부터 뭐 하냐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꾸미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꾸미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성전을 거룩하게 꾸미면서 성전으로 온통 다 보여주려고 하네. 그 내용물은 안 보여주고.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굴까가 궁금하지 그 집이 궁금하지 않아요. 저 집에 사는 사람 누굴까? 과거에 우리 장로님 직장 생활할 때 장로님과 같이 사는 아내는 누굴까 이게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나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부모님은 누굴까? 괜찮은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아, 부모가 어떻게 키웠을까? 교회를 딱 보면 우리 교회 건물만 보고 간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누굴까? 이게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는 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데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성전인 자기를 드러내고 꾸미려고 한다.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깨트려요.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이스라엘이야. 나 하나님의 선민이야.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웠던지 몰라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맞죠.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그 생각 자체가 깨트려져야만이 그때부터 성전이고 율법을 가진 말씀이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 참 하나님이 드러나야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들이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오름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깨달아지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왜 나는 끊어져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사랑이 괘씸죄를 녹일 만큼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끊어져도 하나님이 책임지셔. 왜? 하나님은 끝까지 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들이 깨닫기를 바랄까? 이게 지금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우리는 자기 한 사람 성전 좋아지려고 막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야곱에게는 환난과 고통과 그 20년 동안은 엄청난 20년이 뭐예요? 나중에 그 뒤로는 야곱이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생이 130살이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게 이 안에 나라는 존재, 내가 성전됨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흠뻑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에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전되었다는 것도 엄청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전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이것마다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종교주의,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깨뜨려. 이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야지 그때부터.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냐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 있는 씨, 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드러. 우리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야. 그릇이 한번 예뻐 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그릇에 불과한데 이 그릇은 깨트리라고 있는 거예요. 깨트리라고. 우리는 그릇 만들어낸 것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자랑.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 근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발목을 딱 잡고 있으니 내가 그릇으로 있으면서 내가 이 그릇에 나의 모든 걸 다 좋은 걸 이게 하나님이 강도고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가지려고 했던 이 형식적인 장자의 축복권이 곧 바리새인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려고 내가 이 성전 그릇으로서만으로서 열심인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딱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9장 이후로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과 대립되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야곱이 이삭의 씨예요. 근데 이 야곱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나의 모습을 깨지고 참 내가 누구이고 나를 통하여 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는 이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야곱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9장 27절을 한번 봐보세요.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가 같이 되어서 29절을 읽네. 27절 읽습니다. 27절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자 보세요. 바다의 모래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랬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이렇게 육체적인 자녀가 많을지라도 구원받는 자는 남은 자다. 이게 뭐냐면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된 사람들,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남겨놓은 씨가 있다. 이것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남은 자가 이 씨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군데만 들면 여기 이제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서 보면 더더욱 자세히 나와요. 이사야서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10장 여기 놔두고 이사야서 10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자의 정의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라 이제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어룩신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하리니 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나오는데, 이스라엘 남은 자는 뭐냐면 자기를 치는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에게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성전된 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우리가 성전된 자. 이게 아브라함의 집. 그때는 이 당시에는 뭐 성전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집. 이것이 성전된 자. 성전된 자들은, 우리가 성전이 된 자, 하나님의 그릇으로 된 자들은 어떤 자냐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누구를? 여호와 의지한다. 이걸 말하면 진리, 말씀 의지한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야곱, 어떤 자들 하면 원래 야곱은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야지 해서 이 장자의 축복권에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권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부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인생의 고난. 이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면서 딱 보니까 내가 그렇게 축복권, 하나님 이 장자의 축복권은 이삭의 씨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삭의 씨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만 자기 의지로 만들었잖아요, 야곱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네가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 이삭의 씨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너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너의 생각의 사고를 어떻게 해요? 깨질 때 정말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인생의 모습이 이래 보면 우리 안에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가지고 싶은 것도 말고 하고 싶은, 이걸 가지고 싶던 그거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요. 근데 정말 그것이 가졌을 때 내 것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요. 이걸 잃어버릴까 봐. 행복해지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행복하면 저 사람이 언제나 나를 버릴까 봐, 그게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내가 억지로 만드는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끝없는 사랑, 내가 괘씸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랑. 우리 이 사랑을 원하잖아요. 이 사랑을 원하니까 하루에 몇 번씩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막 물어보잖아요. 이것을 인간의 억지로 만들어낸 사랑은 이거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고자 하는 거 알아. 근데 진짜 사랑하려면 너는 그걸 억지로 만들어낸 그 자체를 깨질 때, 그것이 깨질 때 그때 진짜 사랑이 보이는 거죠. 내가 그릇으로만 강조했던 이것이 그 안에 내면에 정말 귀한 것이 들어있는 것들을 발견되어질 때, 이게 언제 발견되지냐면 내가 그릇으로 꽁꽁꽁 묶어놔, 내가 포장해서 꽁꽁꽁 묶어놔, 이것이 깨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고 싶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고 내가 거룩한 삶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해요. 맞아요.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 노력해서 걸어가는 것이 왜 예수를 보고 걸어가죠.
근데 예수를 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다 찢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다 찢는 거지만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고 죽어가고 걸어갔던 것들을 어떻게 해라? 다 찢어 깨어질 때, 다 찢어 깨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욕심으로 선하게 지식으로 만들어 왔던 이 모습 내가 쫙 깨질 때 하나님 끝까지 끝없는 사랑으로 다시 완전하게 일으켜 올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걸 쫙 보여준. 이게 왜냐면 참 남은 자들, 야곱이라는 테두리 안에 내가 장자의 축복권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이것 가지고 있는 이 야곱에서 깨져서 나올 때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표면적으로만 이삭의 씨인데 그 이삭의 씨가 아니고 정말 이삭의 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때 이제 야곱 안에서 나올 때 이삭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갈 때 이는 자들이 누구냐? 남은 자다. 하나님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에게는 이삭 야곱이라는 철저하게 자기 것을 쥐고 있었던 것들이 깨져 나온 자. 성전이라는 이 그릇된 테두리 안에서 나온 자들. 자기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엄청난 자기의 가치관에서 나온 자들.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자기를 갇혀놨다가 가둬놨다가 여기서 나온 자들. 이게 남은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정말 이면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들이 이게 오늘 이 로마서 9장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얼마나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니까 우리는 최고치를 달려가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달려가야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 내가 이것이 거기서 깨트려져 나오기까지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서 일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근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육체적으로만 네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참 이삭의 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취한 것들을 깨트려가는 과정들. 왜? 결국 나는 그릇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데 이 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참 이삭의 씨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신 내가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서 이거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 이삭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들은 사람들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나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는 누구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 성전이다. 근데 이 그릇된 성전이 내가 철저하게 깨질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걸 알고 오늘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